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으로서 옥토가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옥토가 되는 비결입니다. 좋은 땅, 옥토죠. 옥토가 되는 비결.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바로 그 전에 있던 비유와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전체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다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비유가 사실은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또는 이 네 가지 땅의 네 가지 흙의 비유죠. 그게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는 자라나는 씨 어느새 그냥 커가지고 나무가 되는 그러한 비유. 그 다음에는 겨자씨의 비유, 아주 작은 겨자씨가 제일 큰 나무가 되었다.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땅, 등불, 그리고 자라나는 씨, 밤새 몰래 자라나는 씨, 그리고 겨자씨가 크게 되는 나무, 이러한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다른 흙의 비유죠.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어떻게 끝마치시냐면은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끝마치세요. 옥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마음밭으로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그게 20절이고 21절 바로 오늘 말씀이죠. 21절에는 등불은 등경 위에 놓지 침대 속에 밑에 놓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숨길 수 없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에 대한 비유는 읽으면 약간 헷갈리지만요. 결국 그 말씀하시는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여기서 뭐가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마치 좋은 땅에서는 말씀이 몇십 배 결실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 좋은 마음밭에서는요, 말씀의 역사는 등불처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는 드러나서 몇십 배, 100배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치 밤에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인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고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착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새 그냥 씨만 뿌렸는데 밤새 스스로 자랐다. 즉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고 그게 몇백 배나 된다는 겁니다. 좋은 흙은. 자, 이거를 이루는 주체에 대해서 설명한 게 26절부터 나오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린 사람은 그냥 자고 깨고만 했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커졌어요. 그래서 열매 맺고 곡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직접. 그리고 그게 얼마큼 그 시작과 끝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30절부터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게 자라가지고 가장 큰 나무가 된다. 그거죠. 시작과 끝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이 가장 작았지만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거기서 시작된 역사는 한 개인과 사회와 역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까지 쉰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새들은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까지 찾아와가지고 같이 쉼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유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 이 역사는 마치 어두운 밤에 빛이 비추듯이 막을 수 없고 반드시 다 드러난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곡이 맺히도록 그냥 자고 깨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새 알곡이 맺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는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결과는 온 세상이 심지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엄청나게 큰 거목이 되는 역사를 이뤄내신다. 이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거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과 괴를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죠.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셨죠. 네, 일방적으로 주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거고 주님이 구원할 거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주님께 돌아와 복을 얻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걸 다 주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거라고. 그렇게 구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구약의 그 언약과 딱 똑같아요. 일맥상통해요. 자, 그런데요. 구약에서도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축복과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오시는 이 크나큰 축복에 연계되어 있으려면은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비유들이 가리키는 그 약속,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이 말할 수 없이 큰 나무가 되고 몇십, 몇백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누리려면은 저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서 있는 게 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역사하는 그 큰 복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내가 같이 가고 그리고 옥토로서
열매를 몇십 배 맺고 100배까지 맺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즉, 이 말은요,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 옥토가 되는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땅이 되냐. 그럼 그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들 속에 정중앙에 딱 박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희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던지 아니면은 없던지,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더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시던지, 이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 하시나요? 우리의 헤아림에 달려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헤아림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뭐를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측정하다, 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는 대로 받는다, 측정한 대로 받는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큼 남에게 베푸느냐, 이걸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문맥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뜻도 물론 되지만은 지금 이 문맥에서는 다른 뜻을 갖다가 지금 가리킵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써 이렇게 나가잖아요. 듣는 것과 헤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뭐를 듣는지 삼가고 그걸 들을 때 어떻게 헤아리느냐, 그걸로써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즉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뭘 듣고 뭐를 안 듣고, 그리고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헤아리냐, 즉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하시고 헤아릴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시든지 빼앗아 가시든지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헤아리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를 딱 보시고 너는 이렇게 듣는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 딱 그렇게 헤아리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처럼 들으면은, 옥토, 좋은 밭처럼 들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몇십,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옥토가 아니라 다른 마음밭처럼 들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 이거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헤아림이란 것은, 이거는 해석, 이거는요, 무슨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고 그래야 잘 해석하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건요, 지식적인 해석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영,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순수하게 온전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그냥 잘 쏙쏙 받아들이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온전하게, 겸손하게 헤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약속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큼 경외함과 두려움과 순수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냥 정말 마른 도화지가 물감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게 빨아들이느냐, 그 영혼 속에 흡수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꺼멓게 물들이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이든지 그런다는 겁니다. 그토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과연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나온 말씀으로서 듣고 두려움으로, 순전함으로, 겸허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의 영혼 속에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옥토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재해서 헤아려서 들어요. 그러면은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은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비관적으로, 적대적으로 아주 마음이 꼬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 아들의 말씀도 뺏기고 사탄이 와서 채가고요. 마치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참된 지식마저도 전부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소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아들에서 입술에서 나온 말씀처럼 듣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외심과 두려움 없이 그냥 들어요. 그냥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듯이 먼 얘기인 듯이 그냥 받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사모함이 없이 그냥 받아요. 그거는 다 옥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뺏기는 것입니다. 정말 복에 복을 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으려면 정말 몇십 배, 몇백 배의 역사를 받으려면요, 그런 말씀의 받음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옥토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걸 받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경외와 두려움이 안 느껴진다면요, 그렇다면 주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쳐서 엎드려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쳐서면 때리면서도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경외함으로써 받아야 돼요. 그렇게 높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겸손과 절대적인 믿음으로써 받는 겁니다. 네, 절대적인 믿음, 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은 옥토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 열매 맺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듯 해도 그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 속에 맺혀지는 열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영혼과 그 삶 속에 다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이렇게 주님을 경외와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겸허함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며 우리 주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주님 정말로 믿으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저희를 위로하는지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 주님, 이 약속이 저희의 인생 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저희가 이러한 축복을 주여 참으로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저희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 형제들, 저희의 가족들, 그리고 저희 교회 속에서 이게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주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고 믿는 그 마음들을 다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놀라운 이 옥토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